공간에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진짜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역대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간접적으로 또 홍보를 통해 수요 예배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역대기는 이 열왕기와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궁극적 차이점의 그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바로 성전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의 20장에 가깝게 등장합니다. 굉장히 길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죄사함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 죄사함도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성전이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 여기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방인도 기도해 주시고, 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성전 곧 기도하는 곳, 성전 곧 내 아버지의 집 곧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진짜 이 기도를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종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도가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라고 해도, 제가 군대 가 보니까요, 그 무신론자들 다 모였는데 그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 그 처음에 그 훈련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종파를 초월해서 거기 가가지고 나름대로 군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책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간이 농업혁명 시대에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인간 집단의 규모가 150명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 규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 뒤에 이루게 된 수십만 명이 같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거기에다가, 발음도 잘하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거기에다가 방언 나오는 줄, 유발 하라리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150명 단위를 넘어서서 자연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150명을 넘어서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되게끔 하는 데에 있어서는 농업혁명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혁명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 혁명은 바로 인지혁명이라는 거예요. 인지혁명은 간단히 말해서 가상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실제를 믿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족, 왕권, 종교, 이러한 것들을 믿게 하는 힘이 인간을 150명 이상으로 결속해하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시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일종의 거짓말이었다. 가상의 실제가 존재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상의 법이 존재해,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인 길이 존재해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고 사상,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반론이 있어요. 그러면 유발 할라리가 말한 거짓말을 통해서 도시와 문명이 생기고 인간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 거짓말을 믿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안 믿게 되면은 사회에서 탈출하면 되고요, 자기 욕망을 쫓아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탁월한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가상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피엔스의 세상, 이 호모 사피엔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루었다.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바볼까? 왜 그거 왜 믿었을까? 가상의 실제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거 보여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유발 하라리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기독교는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상의 실제, 이른바 신, 종교, 윤리, 철학, 사상, 국가, 민족, 공동체, 사랑,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재적 지식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혹시 준비됐나요? 와, 대박 사건 준비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인간 문명이 발생한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화성으로 또 달나라로 사람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최첨단의 이 문화 문명을 가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세계 밖에 있는 다른 종류의 생명, 다른 종류의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있는 가상의 실제,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야, 어딘가에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도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상의 실제에 대한, 증명할 수 없는 실제에 대한 누군가의 거짓말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길, 삶,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를 초월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는 기도가 존재합니다. 기도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칭했던 시절부터 그때 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도 없고 기도가 없는 인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하여 절대자와 만나고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각 종교마다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제식 형제, 기도에 뭐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른 동작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우리 은수? 그렇죠, 맞아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요. 또 기도의 뭐가 다릅니까? 기도의 형식이 달라요. 기도의 형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이 절에 가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양탄자를 깔고 거기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다릅니다. 기도 응답이 절대자가 실제로 주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인가, 뭐 이러한 종류로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종교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내용을 가졌는가, 어떠한 형식을 원하는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사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곧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곧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형식, 기도에 따르는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다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기도해야지에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제대로 실천해야지,
까지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수주간 진행될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약속된 바를 기대어서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가 길어질 때 주로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설교의 길이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참된 형식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선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9절부터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앞부터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주기도문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그냥 턱 넓게 기도해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너네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기도는 가급적 하지 마. 아니면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옳지 않아. 더 나은 기도의 방법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 또 내용, 또 대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잘못된 기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경건을 얻고자 하는 기도. 이 경건을 외부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도자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 홍대 앞 이태원 등지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세일 중인 백화점 어귀에서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들과 같지 않고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나시린처럼 순결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시장 어귀에서 또 홍대 이태원 등지에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도적, 선교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너무 놀랐어. 지금도 약간 지금 약간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대단한데요, 이거 지금. 예. 많이 느껴지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기도를 싫어하시는지. 예.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진정이 됐네요. 예. 효과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경건한 목소리 만들어가지고, 찬양 인도자 목소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찬양 인도자 목소리 만들어가지고 막 나 엄청 경건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경건 배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은 그런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쫓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분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회는 맞춰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 대표로 총대를 메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잠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약간 멈추고 눈치 타임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 타임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명이 힘겹게, 주님 오늘 우리 모임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으로 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거기서 끝나면 이제 괜찮은데 갑자기 뒤에서 모 선교단체 출신, 그렇습니다 주님 앞서 기도한 우리 자매의 기도와 같이, 그러면서 또 한 명 또 합니다. 그럼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막
뒤 나와가지고 막 계속 이 기도가 진짜 이제 조금씩 증폭되는 그런 것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각 선교단체마다 사용하는 주요 어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경건의 이 대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나 진짜 저 형 너무 멋있다, 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저 누나 진짜 너무 은혜롭다, 막 진짜. 그리고 막 기도 톤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절한 포인트들, 그 애절한 포인트들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저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럴 때도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중 속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신 5절과 6절의 차이가 뭡니까? 공간적 차이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전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지 않은 수준, 내가 당신들의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와 방향성을 잘 팔로우하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요, 나도 여기 속할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기도한다? 회당과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 이거죠. 나의 경건을 증명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근데 누구에게 기도한다가 없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없어요. 기도 그 자체가 곧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을, 여전히 나는 신실한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어휘로, 괜찮은 모습으로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의 경건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진 외식하는 기도, 경건의 모양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반대로 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죠? 누구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리라는 거룩한 확신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대중기도, 예배기도, 공동체 기도에 익숙해진 우리가 개인 기도, 골방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사귐의 기도가 없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소 조롱 섞인 말들로 비판한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 첫 번째 경건을 위한 기도, 경건을 포장하는 기도, 경건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2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2번째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그 뒤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기도에 열심을 가하는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들으신다. 다시 말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왕 기도를 할 거면 한 100일쯤 해라. 이왕 기도를 할 거면 40일은 금식해라. 이러한 종류의 우리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해 내려고 하는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하면서 그 공동체에 속하고 어느 정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설득해내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설득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는 그럼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인가? 이 기도는 그러면 다른 이종교인들, 뭐 힌두교, 뭐 티베트 불교, 뭐 이런 사람들의 기도인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31절부터 32절 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혹 이 얘기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막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주님 카페 앞에서 바리스타가 저한테 물었을 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미 커피는 2잔 마셨는데 무엇을 마셔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요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누가 하는 기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기도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가 그들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만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정확하게 똑같죠? 8절 말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대로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건 누구의 기도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끔 세금 열심히 내다 보면은 세금 돌려주죠. 연금으로 돌려줄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 지원도 해주시고 대학생들 국가장학금도 주면서 나라에서 돈 주죠. 국가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공급이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신앙 2.0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 다시 말해 이방인과 같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크게 2가지 내용,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종류의 기도, 그래서 나 자신이 인정받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기도로 경건으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종류의 기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멈추라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상실된 채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만 경건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의 삶,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도를 멈춰라 이 말이에요. 대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의 골방은 기도의 장소이냐? 아니면 너의 골방은 죄악의 장소이냐? 너의 골방은 너의 욕망만이 가득한 곳이냐? 너의 골방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외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우리 이 시상식 기도를 보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에미상 우리 이정재 씨가 수상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정재 씨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보면은 그 이정재 씨가 거기 김장한 목사님이랑 나와서 30분 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야 너무 멋있다, 근사하다. 나는 트로피 신앙을 갖는 거예요. 트로피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다 그거 끝나고 이제 뒤풀이 가가지고 마셔 하면서 내가 짱이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면서 매일의 삶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요. 주님은 이 주기도를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매일의 골방에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와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매일 골방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종교다, 참된 믿음이고 참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신앙들과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어디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공간, 골방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 자신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가 존재하느냐. 그것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미리 말해서 세상 속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에 다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설득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듣게 해가지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되는 말에는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욕망만 담겨있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너 배고프니? 그러면 친구들이 목사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사 먹어. 이렇게 또 말해주고, 다정하게 제가 말하잖아요. 사 먹어 이렇게 말해주고, 혹시 어려운 일 있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봐. 기도하자. 너 기도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도망가죠.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도 안 하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 그 이상을. 그래서 말 많이 하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 막 치열하게 막 열심을 내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대해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낫지 않았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높은 것, 주님께서 그 이상의 필요가, 그 이상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필요는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이상을 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목사님 그 밑에 막 그 기도하는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이 공동체적으로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나 먹고 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뼈 아프게 우리 뼈 때리시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 개인 기도 없지? 너 골방 기도 없지? 너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지? 너 그냥 말 많이 하는데 계속 너 필요만 구하고 있는 거지 내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 너 필요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는 관심 없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뭐 필요하신 분인가요? 목사님 이단.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다른 필요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아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돌멩이, 막대기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필요 없어요. 나는 시상식에서 하나님 한번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한번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필요 그 이상에 대해서 구할 마음 없습니다. 나는 내 기도를 관철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세상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고 주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두 가지가 될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라.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요한 목사 설교 아니어도 유튜브에 주기도문 강의 나오면 다 1강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기도는 실천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이론입니까? 오늘 설교 한번 길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식이 지금 긴장 놓쳤나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실천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멘. 너무 빠르게 막 실천 막. 아직 제식이 열심히 안 했는데 이쪽은 채영이 막 실천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를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기 때문에, 종교 실천, 경건 실천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처음부터 이론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이 기도의 내용을 너가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주기도문 설교 강의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뭐 탁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더 많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도가 실천으로 시작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라. 먼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라.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기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아프고 힘든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힘들어서요? 90년대까지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80년대에 20대를 보낸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80년대 민주화 항쟁하고요, 군대도 3년씩 하고요, 인권 같은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70년대는 산업화 시대 아니었습니까? 60년대는 더 못 살았잖아요. 50년대는 전쟁 났고요, 40년대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대, 20년대, 2010년, 1910년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들이 앞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게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버리세요. 그거 투정입니다. 투정에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투정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침대 위에서 누워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머리가 이만큼 커져서 이요한 목사님 주기도문 강해가 뭐 누구 목사님 주기도문 강해랑 비슷하고, 주기도문 강해하려면 아마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정신, 그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내용, 그것으로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손꼽으라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죠. 제가 왜 기쁨의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줄 알아요? 선교 안 나가 보면은 거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못 봐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전부예요. 전부.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을 향하고 내 발만 향하는 거예요. 뭐 걸리는 거 없나? 뭐 힘든 거 아닌가? 뭐 힘든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할 때 그때 같이 찬양 사역했던 친구들이 다 박화요비 씨 친구예요. 이 박화요비 씨가 되게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근데 이 박하유비 씨가 친구들한테 투정도 많이 부리고 맨날 전화 통화 많이 하고 이런 타입인데, 하루는 밤 11시에 거기 우리 찬양팀 지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박하유비 씨가 버스를 탔는데 잠들어가지고 종점에서 내린 거예요.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내려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박하유비 전화하면은 뭐 친구들한테 보통 야 나 큰일 났어, 나 버스 잠들었는데 내렸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없고 여기 시골이야, 이게 우리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박하유비 씨는 내리자마자 전화 통화하고 여보세요, 근데 말도 안 하고 풀 다 풀이라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좀 둘러봐. 그랬더니 뭐가 보여? 저기에 뭐 십자가 하나 보이고, 너 몇 번 탔어? 어디서 내렸어? 저기에 뭐 하나 보이고,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발만 보는 거예요. 풀, 돌, 흙.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대중적인 군중 속의 일원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진짜 기도의 축제를 벌여라,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의 축제를 벌여라. 그리고 나서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해라.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돌파해내고 공급될 수 없었던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체험해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자랑하고 간증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이끄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골방 기도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나 다른 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감사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매들의 선택이었어요. 2번. 제가 감히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기도를 배우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님 주여를 외치래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데 주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등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더 크게 외치라고. 그래서 맘스 터치 막 등에 막 엄청 임하고 있는 거죠. 더 외치라고 해서 주여, 막 우주가 듣도록 주여를 외치래요. 어떻게 들으면 우주가 들을 수 있을까? 주여 막 외치는데 엄마는 막 계속 등을 때리고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 막 분노에 사무쳐가지고 막 주여 막 이렇게 나와갔어요. 막 이거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 주님을 외치는 게 제 안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 억압, 강압 이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책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 장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기독교 강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책 이름을. 기독교 강요가 뭐야, 그죠? 기독교 요약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강요가 제일 낫긴 하네요. 어쨌건
막 강요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됐어요. 진짜 뜨거운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대구 출신의 천민찬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저 진짜 완전히 이 개망나니 같은 저를 아프가니스탄 가자고 가가지고 전 비행기 티켓값도 안 내고 그 형이 다 준비해가지고 티켓 딱 타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딱 들어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 땅에 아이들이 이 발목이 없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지뢰가 1,500만 개가 매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발이 다 없어요. 애들이 10명 중에 3, 4명은 발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발목 지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전까진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가가지고 애들 이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때 주님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 전환기를 갖게 된 게 바로 그 포인트였어요. 나밖에 모르고 사는 기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정도의 기도 가지고 그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방금 돈 없어서 밥 굶고 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솔직히 밥 굶었다. 서영이 굶었어요? 다이어트 때문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많이 굶어요. 알겠죠? 왜 한 굶는지. 네. 근데 두 번째 먹을 때 폭식합니다. 굶으면 안 되더라고.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옷이 없어서 그렇지 옷은 있잖아요. 내가 마시고 싶은 게 아니어서 그렇지 물은 있거든요. 수돗물도 먹을만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전부.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하나도 떠오를 적도 없고 고민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살기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봉착하면 또 여기 젊은 친구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찌질한 모습을 죄송합니다. 제가 웃고 있네요. 네.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의 얘기가 전부. 왜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 그 이상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상을 원하신다. 그 이상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설명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상이다.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자.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거나 시작하거나 하루에 단 5분이어도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지만 안타깝게 골방의 기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왜냐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고양이들이 막 문 열라고 막 그래요. 진짜 골방이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도 고양이들이 막 문 열라고 그래. 진짜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영성이 막 내려가. 진짜 키우지 마 진짜. 믿음의 저해 동물이에요. 진짜 너무 안 좋아. 다시 그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골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의 기도의 사람들, 골방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그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상의 이방인의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